제가 산에 올라가서 트레킹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아름더리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놀랐던 것이 그 뿌리가 깊이가 한 1m도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살아남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 있는 나무들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임시 체류자 또는 임시 거주자다. 근데 이런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면 풍랑도 불고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건가? 난 안전할까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런 씨름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도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은 아주 심오한 답을 해줍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뭔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게 했다는 단어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 그가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크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려움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고민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잘 보세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증이라든가 의기소침해지고 힘들다, 뭐 어찌 되겠지 하면서 불안해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이 불안한 세상, 이 무기력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레스큐, 구원을 내셨다고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안 기쁜 분들이 계세요. 왜요? 뿌리가 너무 얕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더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소망과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걸 보게 되면 이거는 종합선물 세트인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종합선물 세트의 껍데기에 써있는 이름이 뭐냐면 거듭남, 이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 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 이것을 묵상하시고 여기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세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선물이 뭘까요?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이것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사람은요, 작은 기대라도 가지고 살아요. 25일 되면 월급 나오니까. 우리 아들 대학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류,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시작된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산소망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커튼을 살짝 열고선 들여다본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싶었지만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는 삶, 그 삶이 있겠구나. 더 나아가면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고편 같은 거죠. 진짜는 그 다음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고 고통이 너무나 많지만 그 산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것이 사실 너무 미비해질 거예요. 제가 유치원 때요,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저를 택하지 않고 제 친구를 택했어요. 내가 그 사랑의 싸움에서 왜 졌는지 알고 싶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있었던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 고통들이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너무나 사소한 일이기 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헌세가 전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은 나그네가 아닌 것이에요. 진짜 나그네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견뎌낼 만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있는 큰 선물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주셨다. 유산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기업이라고 번역됐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정신적, 물질적 재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산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유산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단 하나만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명해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 성격을 얘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습니다. 더러워지는 이유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한시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은 이런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유산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산소망과 기업이 이거 사실 전부 다 종말론적인 선물이거든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세 가지 선물을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된 구원, 마지막에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현재 수동태입니다. 약간 대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유산은 거기 잘 간직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근데 뭘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 언제까지? 보호의 기관이 마지막 날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보호의 기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실 때 뭘로 보호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보호하신다고요. 난 천당 갈 줄로 믿어요 하는 믿음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충성이나 충정에 가까워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이든 우리 인생이든 그 뜻을 지나야만 우리 속에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정말 갖게 된다면 사실은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이렇게 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애를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걸려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산소망이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겠던 유산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킨다. 내 능력으로. 세 번째는 고난의 필연성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약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고난이 한시성이 있어요.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비록 지금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은 필연적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가 즉각적인 결과는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불로 연단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은 고통보다는 수치를 의미하는 게 더 많아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수치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고난의 장기적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은 내 속에 있는 불순했던 것들과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태워져 나가는, 정련되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할 때 갖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면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정련이 돼서 순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대충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마지막 선물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의 뉘앙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전 존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가 별거가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막 섭섭해하고 괴로워하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무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만이 유일하게 밸리드한 인정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인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의연하게 해주는지,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게 나그네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오셨어요. 사는 게 힘드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얕으면요 넘어지지 말라 죽어요. 나그네로 산다는 건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이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냐? 이것 때문에 너희가 산소망을 갖게 됐고 이제 유산을 물려받을 거야.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고. 너희가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는 연단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살았던 거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꾸 뒤로 물러서세요? 진짜 나그네요. 우리는 진짜 체류자라니까. 근데 신나는 체류자지. 갈 곳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고 유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조차도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하늘 나그네들은 신나게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을 배워가십시다.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